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데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좌절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익은 운명론에 빠져가지고서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그러한 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하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이 이 기질이 좀 우울한 친구들이에요. 이 취약한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저 정도면 괜찮다 싶은 객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하고 나서 이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합리적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 잘 알되 하나를 알더라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나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자기를 싫어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니? 그랬더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이 죄악 저지른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리고 그를 만드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근심하고 한탄하신 것을 보면 자기도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는 이렇게 이 없었어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그 자괴감에 가득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거고 분명히 한탄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혀 다르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생각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원칙, 이를테면 우리 표어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실 수 있지만 이런 큰 대원칙 가운데 사실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끔 되어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끔 되어 있는 대원칙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아니면 심히 좋았더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다, faithful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금방 사랑해서 견디지 못해서 결혼까지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혼을 하지 못해서 안달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말의 의미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한정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성과 지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나를 본 사람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날 때 한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아무 데서나 나를 보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 백성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지만 어느 단계는 올라오지 말라고, 만일 그 선을 넘어서 올라오면 내가 너를 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시는데,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라는 곳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팅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였었고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실체를 다 드러내시면 인간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실제로 내가 후회스럽다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과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면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전에 엄마들이 종종 어이구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 어이구 미역국 내가 괜히 먹었어, 그런 거는 저도 그런 소리 꽤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피자를 먹어야지, 그 소리일까요? 그 소리는 아닐 거예요.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 말의 의미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고 저 녀석을 내가 낳았다니 이 한탄이지, 내가 왜 낳았지 이런 후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인간의 죄악이 극심했습니다. 예컨대 라멕이 사람을 죽인 이후에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조그만 상처를 냈다고 해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내릴진데,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그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서도 최소한의 긍휼을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죽이는 자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가 임하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해코지하면 벌을 77배나 받아라 라고 말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인간의 극한의 악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었어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말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 죄악으로 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말로 그 말이거든요. 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정말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둘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사랑하는 부모들은 없을 건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기본적인,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과는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기본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매질을 한다고 해서 그 매질은 죽으라고 매질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매질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자마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며칠간, 한 달 하고도 열흘이요, 40일간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성경을 조금 덜 읽을 때는, 학생 때에, 아니 예수님이 왜 굳이 40일간을 있으셨을까? 그냥 한 2, 3일 보고서 야, 나 살아났단다, 나 부활했어, 그리고 올라가셔도 될 텐데 왜 굳이 한 달 하고서도 열흘 해서 40일간을 있으셨지?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있으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여러분 트렁크를 가지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일이 있을 때는 이틀이든 3일이든 목적 가운데 있을 때는 바쁩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날이 있죠, 가야 하는 날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나 하고 성경을 가만히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 대중들을 만나셨어요. 모두 11번 동안 11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도 역시 제자들을 만났던 일 가운데에 속해 있는 사건이었었고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기간 동안 중에 하루를 택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1절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있었던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던 일,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자신의 옛 자리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죠.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배에 물고기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멀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뭔 소린가 하고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물고기가 가득 들어찬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머리 가운데에, 머릿속에 그동안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봤더니 그분이 주님이라고 다른 제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배에 철펑철펑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육지에 왔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조촐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식사의 내용은 뭐냐? 생선이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읽었던 성경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물음 표시도 하고 때로는 웃음 표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웃음 표시가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오늘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단어를 굉장히 세련되게 쓰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요 다 똑같은 영어인 것 같지만 사람 수준으로 해서 영어가 좀 달라요. 이를테면 영국에는요 그 영어를 쓰는 부분과 그냥 시장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달라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영어로 화장실 그러면 토일렛 어디냐고 토일렛 어디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궁중에서는 그 말을 쓰지를 않아요. 루란 말을 써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누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저 사람의 어디서 교육받은 거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언어를 굉장히 세련되게 조심스럽게 쓰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뛰어와서 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거기에 제가 웃음 표시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육지에 올라오는데 숯불이 있다, 생선이 있다, 떡도 있더라. 저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숯불이라고 해서 화로 숯불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화로 숯불. 우리 이 고깃집에 가보면 이 화로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운치 있게 만나셨네. 화로불에다 생선 구워 먹고, 그래도 이런 걸 다 성경에 써놨네. 그러면서 제가 웃음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숯불, 생선, 떡 갖다 놓고서는 예수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모여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의 성격상 그거를 말하려고 성경에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왜 그랬을까 하다가 가만히 성경을 보다가 이걸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어로 이 숯불이란 말을 안스라키안이라고 돼 있어요. 숯불을 안스라키안. 여러분 지금 퀴즈를 하나 낼 테니 한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답해 보시죠. 성경에 숯불을 갖다 놓은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숯불을 갖다 놓은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누가 한 분이 맞추셨어요. 성경에 숯불을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제단 숯불도 우리 신약 성경이요. 제단 숯불, 그죠? 그 숯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숯불이 이 숯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또 하나 정확하게 확인한 게 하나가 있는데 누구 한번 답해 보시죠. 숯불. 예? 예? 숯불이? 여기 있는 숯불 말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숯불이란 우리 국어 성경에 이 불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단 숯불은 찾아볼게요. 한번. 네? 맞아요. 아유, 맞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불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 보세요. 자 보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숯불이고 여기는 불이잖아요. 똑같은 안스라키안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언어를 국어 성경에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좌절감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서 다시 직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직접 몇 분들 아는 들려오는 분 중에서 본인이 그 이태원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이 청년 때부터 거기서 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청년 때에서 수십 년 동안 했었으니까 별 그렇게 이런 느낌이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어디서 이 사업을 하냐 물어보면 이제는 그 말이 선뜻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나름대로 본인은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하나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사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다른 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뛴다는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께 온다고 그랬을 때에 요한이 이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다른 얼굴들은 다 보이지 않고 불만 헐헐 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어린 계집종이 자기를 해서 너도 같이 예수님과 있었지 했을 때 나는 없었어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때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3번을 부인했고, 그 불 사이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겨우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눈빛과 마주치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 그러면 안스라키앙 그러면 자기가 생각나는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탁 튀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을까? 그 불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으악 소리 질렀을걸요. 불이네.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과 몇 번째 만났다고 해? 3번째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운전사고를 내면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또다시 운전을 잡고 큰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면, 한 번은 그때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총각쓸 때였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논두렁에서 이 뭐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꺾는다는 게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차가 거꾸로 해서 쭉 미끄러난 거였었어요. 이게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창문을 열고 기어 나왔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는 이 음주 측정부터 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해서 이 고양이 같은 게 튀어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논이 있는 곳 이거 운전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지금 숯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요한이 굳이 적어 놓았을까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아픔의 흔적이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3번을 묻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하고 두 번째 대답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했을 때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 3번째 보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고, 3번째 물어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어떤 데였었어요? 자기가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장소가 디베랴 호수였었어요. 그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현 상황은 실패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출발했다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었던 좌절감의 장소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역을 하겠다는 원대한 소명을 가지고 나갔다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여기 베드로가 있었던 디베랴 호수라는 첫 번째 그 장소의 이름은, 나는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것도 포기할 것이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도 포기할 거고 다 집어치울 거야
라고 하는 이제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 장소,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을 성경 요한은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다시 불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주면서 3번 예수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그 아픔의 현장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시 인생의 운전대가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앉으신 거예요. 난 운전대 못 잡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이 불만 보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운전대 잡아봐. 내가 이 운전대를 만들고 차를 만드신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운전대 한번 붙잡아봐. 내가 같이 있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3번씩 그것을 되물었던 이유는 근심하여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 모습은 네가 실패했고, 네가 절망했고, 네가 좌절했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연쇄고리를 끊어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정말 위태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지고 있는 희망의 줄을 탁 놓아버리면요, 그 사람은 사실 금방 운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으셨죠? 외국에서 자녀들이 올 때까지 그냥 정신줄 놓고 있지 않다가 그 자녀가 오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 됐다, 자녀가 왔구나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냥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젠 놨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 이상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자기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린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인을 한다 하더라도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두렵죠. 두렵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암이란 형벌이 따라오고요, 아유, 나 심장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심장병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기 3장 25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아유, 나 이러다가 우리 아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망가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자손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몸도 병들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면 어떡하지? 가정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사실 그대로 그 일들이 그에겐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실패와 좌절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가운데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으시기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줄 믿어요. 미국 야구사에 보면은요, 전설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요. 야구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 베이브 루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홈런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 홈런 왕은 베이브 루스보다 또 다른 사람인데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홈런을 많이 쳤대요.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왜 홈런 왕으로 기억되어 있느냐? 그가 자그마치 홈런을 714개를 쳤답니다. 많이 쳤죠? 714개. 근데 이 714개를 쳤기 때문에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유명하게 되고 존경받은 이유는 714개의 홈런을 칠 때에 그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경험했대요. 그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실패를 하면서까지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홈런을 쳤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여러분 참 유명한 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곡이죠. 그런데 그 곡이 유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작품을 뜯어서 손질한 것이 자그마치 800번을 다시 손질하고 해서 만든 게 천지창조래요. 여러분 800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문에 그걸 희화화해서 아주 문제가 돼 있죠.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8년간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답니다. 8년간. 그러나서 그린 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8년간 2000번을 스케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하겠다 할 만큼, 여러분 거기에는 실패를 거듭나고서 나온 작품이 그래요. 우리 이 꿀벌집을 이렇게 따내는데요, 그거 그냥 꿀만 먹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데, 꿀벌이 꿀 한 방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꿀벌 한 마리가 꿀벌 그 방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200번이요 4200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날개가 제대로 붙어있기는 할까? 4200번 들락날락하면 그거 다 망가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한 방울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00번만 왔다 갔다 하면 꿀 반 방울도 못 만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베토벤은요, 음악과 연주에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은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네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고 트럭 운전이나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요 16대 대통령이었지만 구두 닦기였죠. 약혼녀 죽었죠. 빚 때문에 망할 뻔했죠. 그리고 우울증과 신경쇠약의 그런 병자였었죠. 윈스턴 처칠이요, 아주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연설, 청년이요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연설을 하니까 아주 유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윈스턴 처칠은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었었답니다. 근데 그 말더듬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2차 대전 영국의 희망의 별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그 목사님을 보고서는요 참 실패자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 목사님은 신학생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를 번드러하게 만들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런 거는 사실 목회자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꿈이 남달랐어요. 나는 어촌마을에 들어가서 부모들로부터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꿈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은 실패자이고 그 목사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손에서 자란 어촌마을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 가운데서 12명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굳이 그 목회자의 이름을 대지 않아도 그 목회자 이름을 대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목회자도 그 안에 있고, 한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목사님이 실패한 목회자였을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는 의심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나님도 날 도우실 것이라는 자기 생각에 빠지는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보여주셨던 것은 그의 실패와 좌절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라를 보고 소뚜껑에 놀라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역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40일 동안 그 땅 가운데서 승천하시지 않고 남아 계시면서 그 굳이 보지 않았어도 말았어도 될 만한 제자,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싫은 제자 중에 하나,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불 가운데서 3번씩 자기를 저주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 땅에 사시면서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요? 너는 쇠한 놈이야, 너는 이제는 배반한 놈이야, 너는 불행한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쇠한 것 같으나 흥하게 하고,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 같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사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끄신 하나님. 형제들이 우리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 협력하여서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많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계시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실패하셨구나 이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달리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비신앙적인 말은 이제는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실패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저 요셉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시간 좌절감에 빠져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힘과 위로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